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달에 걸쳐서 그 홍해를 지나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달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 가운데 그 산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복을 세상 모든 열방에게 흩어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이 이기적으로 그 복을 누리기 시작을 했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든 세상 열방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공금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나의 마음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귐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신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서로 교통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친밀감 있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10가지 계명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다.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또 압축을 하셨어요. 몇 가지로요? 2가지로 압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압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과 이웃 간에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압축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계명이다, 하나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10계명을 압축하면 결국 한 가지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이 다 모여서 한 가지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왜 안 되느냐? 왜 서로 미워하느냐? 왜 서로 도둑질하느냐? 왜 서로 음행하느냐? 왜 서로 해치느냐? 결국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리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하나님과 사귐이 쉬워지고 더 깊은 사귐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전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바라오를 섬기고 사탄의 노예를 하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내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악된 세계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는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도 십자가에 고난해서 해야지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그것보다도 앞장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이 아들을 주님 우상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생각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당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이 밥맛도 없고 선생님을 하니까 떨려요. 그래서 그래도
저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섰습니다. 먼저 제가 그 선교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할 것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5월달에 그 GC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저희 형님께서 그 옛날에 장신대하고 총신대하고 가르가지 기간에 남산신학교를 다니시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아주 아프셔가지고 이제 부속병원에서 사형선고를 했어요. 사형선고를 해서 저 낳으시고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김기수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안수하자 일어서셔서 저를 업고서 다닐 정도로 그런 체험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 예수 믿고 형님은 장시대 저희 신학을 하셨으니까 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그 해외 취업을 1978년도 처음 중동에 해외 붐이 일어날 때 한 1976년 5년이었는데 그때 78년도에 제가 이란에 처음 취업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재작년에 총회장 하신 저희 합동 측의 총회장 하신 그 대한교회 그 김삼봉 목사님이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그때 김포공항에서 몇십 명 나와서 평신도 성교사 파송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 뭐 예전에는 해외 한번 나가는 것이 큰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의 아와지라는 곳에 사막인데 거기서 그 제가 자재과에 있으면서 자재과에 이렇게 창고를 타서 교회를 만들어서 한 200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에 그 가스가 그 터져가지고 나오는 그 불이 수십 미터가 올라갑니다. 수십 미터가 올라서 한 몇 킬로 뒤에서 그 열기가 느껴지고 밤중에 환해요. 그 가스 불빛 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서부아시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 뭔지 서부아시아를 위해서 뭔지도 그대로 모르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 중동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사업하면서도 이 중동 땅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밑바탕을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사업을 하는 중에 어떤 회사 삼성에서 다니는 그 후배가 형님 저하고 카타르를 한번 들어가십시다. 왜 카타르 가느냐? 카타르 가면 돈이 굴러다닌답니다. 엘도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굴러다닌다고. 야 어디 세상에 돈이 굴러다니는 데가 어딨냐? 형님이 옛날에 사우디에서 대사관을 입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십시다. 자기가 경험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친구 하면 삼성에서 무슨 일이라도 줄까 해가지고 같이 왔었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소개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그 현장을 다녀보지도 않고 그 사람 말만 듣다가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형님 그 카타르 가가지고 일을 하십시다. 형님이 좀 돈 좀 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서 삼성건설의 현직에 처장되는 사람이 그만두고 같이 가겠다는 게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한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같이 사왔던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돈을 좀 벌어줬어요. 그래서 2006년도 4월달부터 카타르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든지 공돈이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 다 망해놓고 친구들 돈 다 없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소개하고 한 분이 그쪽 현지에 있던 한국 여자분이었었는데 그분들한테 또 속아가지고 저한테 후원했던 저한테 자기 돈을 냈던 그분들이 직접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몇 억을 더 투자를 하고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수표도 끌어주고 뭐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진짜 뭐 완전히 수표도 부도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한국에서 홀에 또 도와줬던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 뭐 저 사람 고소해가지고 돈 찾으면 네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다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장로지 않습니까? 장로고 뭐 낙선을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는데 누구를 고소하거나 그런 일도 안 한다. 그러면서 카타르에서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쪽 뒤에 조그만 골방 한 두세 평짜리 골방에 카타르는 54도까지 올라가니까 여기가 훨씬 덥습니다. 54도까지 올라가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에어컨이 하나 달려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 골방에 누가 소개해서 그 골방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한테 한 몇천 리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여만 원 돈 있었는데 그 돈 다 헌금하고 쌀, 며칠 살 수 있는 쌀, 그 다음에 라면 몇 개, 그거를 놔두고서 진짜 거기서 하나님과 한국이었습니다. 옆에를 봐도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차비도 비행기표도 없습니다. 차비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앞을 봐도 막히고 뒤에를 봐도 막히고 다 막혔어요. 다 막히니까 하늘 볼 수, 여러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저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까지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컸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교회에서 뭐 장로고 안수집사 주일학교 부장 교육위원장으로 계속 그렇게 생활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손에 올려가지고 있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맞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 다음날부터 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분을 통해서 차도 주고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 GMS에서 갑자기 특별기를 선교사를 만들 수 있는 특별기를 만든다는 것을 해외에서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뭐 6년인가 7년인가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특별기를 해가지고 몇 주만 교육받으면은 6개월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몇 주만 교육받으면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그런 특별기가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이 특별기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차비도 어떤 분을 통해서 차비도 다 받고 후원받고 또 그렇게 해서 한국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고서 다시 평신도 선교사로 2007년도 9월 달에 다시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선교사로 해서 카타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달랑 내 주머니 수중에 60불 있었습니다. 60불인데 60불이면은 하루에 카타르에 지금도 그렇지만 카타르에 그 게스트하우스 하루 먹는데 100불에서 120불입니다. 60불이면 반 정도 줄 수밖에 없는 돈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그 안정감을 주시더라고요. 카타르에 포차르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네 그 회사에 숙소에 와서 있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회사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니 우선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 한인교회를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 첫 번째 저는 선교의 제일 주 안정을 한인교회 섬기는 일로 잡았습니다. 한인교회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니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선교사님들을 좀 도움을 후원하는 일. 그 다음에 이 중동의 이 이슬람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사람들과 살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선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처음에 교회로 옵니다. 카타르 한인교회를 하니까 같이 식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재정장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커피를 타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커피를 타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그냥 부락부락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을 월급 주고서 하는 월급 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써야 되겠다 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구례교회에서 파송됐던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막 정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쓰는 일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게 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한 200, 지금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작년이 199명이 참석했고 청소년부가 한 4, 50명이 참석하고 주일학교, 영화부까지 해서 한 2, 30명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합동측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복음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오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돼서 못 되겠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하는 일이 좋았는데 어떤 일이 좋았는지 외국 사람들이 한 7,000명 있는 그 현장에 그 매점이 어떤 매점인가 하니 뭐 여러 가지 매점이 아니라 캔 콜라를 팔고요. 그 다음에 담배 또 까치 담배 한국인들이 오니까 1리알을 주면 담배 두 가지를 주는 그런 거 하고 몇 가지 이렇게 비스킷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이제 도와하고 그 현장으로 가려면 적어도 한 100km, 120km 달려가지고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달려야 되는 그런 데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그 일들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참 한 달에 열심히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 친구하고 저하고 일해서 남는 돈이 3,000리알,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실주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캐터링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장로님, 지금 저기 대우건설에서 앞으로 현장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나와서 했는데 그 빌라 안에서 밥을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은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저 장로님 갚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안에서 몇 사람을 밥해주는 일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2008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아침에 거기서부터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까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차를 운전해 가서 그 야채 사고 오후에는 고기 사고 일반 식품 사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장이 2008년도 8월 달에 현장이 개설이 됐는데 거기 소장이라든가 총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제가 장로라고 했으니까 유장로님이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현장 식당을 운영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식당에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거기는 그 현장 식당이 호텔급의 그런 식당을 갖다가 모든 시설을 다 해놨어요. 자기들 시설 다 해주고 저희는 부식만 사다가 직원들도 대우에서 비자를 내줘가지고 직원들 다 뽑아올 수 있게 해줘가지고 완전히 저는 그냥 맨몸으로 거기서 거기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돈을 거기서 벌었어요. 그 빌라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한 1억 정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필요한 자질구레한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부식 같은 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한 3년 몇 개월을 갖다가 배우고 있으면서 지금의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현장 식당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저를 그 인정해주고 했던 그 소장이라든가 총무부장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좋고 제가 계속 그렇게 사랑하고 하니까 좋았는데 이제 그 현장이 잘못됐어요. 저한테 그것도 저에게 어떤 뭐 전함으로 생각에는 저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과 이런 그 비즈니스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니 그 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그 조선소를 짓는 그 공사를 했는데 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 물이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물 퍼내도. 나중에 이제 잠수부를 동원해서 막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하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물이 계속 아무리 메꿔도 메꿀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원래는 한 2년 정도면 끝나겠는데 한 3년, 4년 가깝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로서는 오래 좋았는데 현장 소장이 바뀌고 다 하니까 이제 그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 캐터링이라는 것은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요구를 합니다. 뭐를 해야 되는데 뭐 돈도 요구하고 휴가 가면 휴가비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 가지로. 뭐 일체 저는 장로이기도 하면서 선교사인데 돈 조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해서 안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조금만 지나면 밥 마시고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면서 주방장을 10분이나 바꿨어요. 주방장을 한 분 바꾸면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인데 나중에 9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900명까지 올라가면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 그때 그 빌라 안에서 있던 때보다 수입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진짜 그런 입을 막기 위해서 좋은 걸로 그 현장 식당 안에서 바닥까지도 해주고 계속 세워나가고 뭐 나중에 가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현장을 20년 동안 다녀왔는데 이렇게 잘 먹은 현장은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중동 땅 품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드머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서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저한테 제가 운영하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무를 세우고 총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고 저는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금할 때나 가끔 들어가면 그 정도로 그 나중에 수금도 이제 통장으로 이렇게 슈퍼에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저한테 제가 이제 코라비아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코라비아 프로젝트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 식당을 해서 이 중동부터 처음에 이제 카타르부터 시작해서 이 서부 아시아, 그다음에 동유럽,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약 39개국, 이스라엘까지 해서 약 40개국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40개국인데 이 나라에 식당을 하나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큰 도시에는 뭘 만들어서 그 식당을 세워가지고 그 식당을 하기 위한 선교사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 그 다음에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식당 운영을 평신도들이 하되 목회자들이 같이 목회 선교사를 같이 도와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가 그 식당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그 같이 만나신 우리 교회 그 카타르 교회 만나시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수들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그 탄자니아의 그 저희 그 선교사님들이 서울 탄자니아 그 대학을 세우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근데
카타르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대학을 세우기만 하면 대학을 세우면 카타르 정부에서 교수들 공부, 그 다음에 학교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경비를 카타르 정부에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고서 우선 카타르에 그 카타르 지금 여러분 보면 카타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축구 하는 사람, 유럽에 축구하는 사람은 카타르 파운데이션을 달고서 하는 뭐냐면은 세계 유수의 대학교들이 다 카타르에 들어와 있어요. 단과 대학교들이.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카타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코넬 의대, 뭐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캐나다의 대학교, 세계 유수한 대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비용을 카타르 정부에 다 내는 거예요. 교수들도 1년, 한 달에 한 10,000불, 뭐 20,000불 받으시는 교수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모든 숙소라든가 모든 걸 다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그 틈새 없는 것이 뭐는 카타르 그 사막 땅에서 그 농업이 국가 정책 과제 30대 과제 중에 들어요. 농업 축산업, 농업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 1,000명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승무원들이 한 2,500명, 3,000명 가량 되는데 한국 승무원이 1,000명이에요. 한국 그 아가씨들의 우성을 이 중동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카타르 항공 타고 오시면 카타르 항공의 그 한국 승무원들이 일 대다수 다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승무원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 승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하지 말고 카타르에서 하는 카타르에서 그 승무원 그 전문 학교라든가 그것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카타르 유니버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몇 분들을 모셔가지고 카타르 유니버시티를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일들을 내가 앞장서서 하지 않겠다. 그 골방에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제가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이 카타르에서 하는 모든 일도 앞으로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갈 때 제가 그냥 따라가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들이 아직까지 한 걸음도 비치지 못했어요. 근데 다 사람들의 연결은 다 됐는데 그렇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년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카타르에 오셨습니다. 카타르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카타르 한글학교 이사장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한글학교 교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카타르 왕이 한글학교 교장 저희 교회 윤선희 집사라고 집사한테 한국 학교를 세워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나가실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은 지금 캐터링을 하고 있어요. 캐터링 쪽에는 계속 지금도 뭐 현대적인 몇 사람들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동 땅, 이 터키 이쪽의 동부 쪽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면은 그냥 여기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에 계시니까 이 중동 이슬람 쪽을 아시죠? 선교할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선교사 비자도 안 나오고 바깥에 나가서 토교 활동을 못하는 것이 여기고 그래서 터키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이슬람의 종주국들입니다. 뭐 사우디는 지금도 여자들 운전도 못하고 뭐 진짜 애배들이다가 그 옆에 벽에다가 태권도 도복을 걸어놓고요. 리아드 같은 데 가끔 차들이 많이 오는 무다와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보고서 무다와들이 왔으면 태권도복 갈아입고서 태권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들이 이 중동 GCC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조금씩 개방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교부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개신교
계신 한 50여 개의 그 조그만 교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필리핀, 뭐 다 아프리카 교회들이 다 개신교도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의 종주국인 핵심부인 이 그 아라비아 반도 땅에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와서 살되 바깥으로는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가서 살아야 되겠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날 때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살기 위해서 하게 온 것이 아까 대학도 지금 2년 된 대학 과정을 그 승무원들 대학을 과정을 해가지고 승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승무원 3년 정도 하면 세계 구경을 다 합니다.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큰 공급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 대한항공이라든가 그 아시아나처럼 공급이 몇백만 원씩 되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한국 승무원들이 3년 정도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거진 다 대다수가 1년에 몇백 명씩을 다 그만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3학년, 4학년 과정을 중동에서 컨벤션이라든가 호텔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도 수년 내에 여자도 직업을 갖게 한다고 법률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이 중동 많은 국가들의 십자가를 품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라비아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코라비아 레스토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그렇게 연계돼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GIS 그걸 하면서 지금 IBS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인 그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10월 7일 날 창립총회를 다시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미국 론들이 돈도 많이 거기 그 단체는 있어요. 미국,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뭐 수천만 불 정도로 그 단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그 십자가 품는 사람들이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천들이 이 중동 땅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지금 같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비전을 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면은 이제 첫째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시면 같은 이런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다 직업을 가지고 나오셨을 테니까 십자가를 품고서 비즈니스를 하면 목회자나 형식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가슴 벅찬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중동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에게 그렇게 시켰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중동 이슬람 땅에 이 서부 아시아에 이런 아이를 소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를 가는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